성서대학에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피곤한 육체지만은 오늘도 새로운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배울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고 들려올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화감동 속에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영혼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며 가르치고 배우는 귀한 현장식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배움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또 복잡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엎치락 덜치락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는 일에 확신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잘 배우고 말씀에 확신에 거하여서 항상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주여 귀한 배움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 우리 11페이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배울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야만 됩니다. 흐름.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이 도표를 보면 개관 거기 보면 그 서론 구성란에 그 서론 해놓고 그 죄 구원 성화 주권 섬김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구성 밑으로 보면 초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초점에서 이 서론하고 죄에 대한 초점은 의의 필요성입니다. 의의 필요성.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는 의의 공급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오늘 지금 11페이지는 어디냐? 의의 공급에 대한 공부입니다. 의의 공급에 대한 우리 필요성 A번, B번 의의 공급. 그 다음에 11페이지는 그 의의 공급에 대한 도표를 우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한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단은 금지된 나무 열매 십자가 여기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말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나오잖아요. 첫째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질적인 면 보면 그게 한 사람의 죄. 첫째 아담은 한 사람의 죄로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비교가 되는 거죠. 작용. 우리 16절 보면 한 사람의 죄 심판을 받죠. 근데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줬죠. 결과는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이 다스리고 한 사람의 의는 생명이 다스리고 범주는 어디까지냐? 한 사람의 죄는 모두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정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은 순종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받고 행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 순종해서 모두 의로움이다.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율법이 옴으로써 죄를 더해졌죠.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라고 하더라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령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법이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죠. 분명히 죽이면 나쁜 거예요. 죽일 놈이죠. 그런데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당신을 체포합니다. 무슨 근거로 체포합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자면 거기에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죠. 범죄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더해졌다. 그럼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왜 넘치냐? 죽을 자가 살게 된 것이 은혜가 넘치죠. 가령 한 사람이 그 약을 먹고 효과를 얻었다. 다른 사람은 그 약에 대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온 백성들이 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 약 똑같은 약인데 그걸 다 먹으면 살아요. 그러면 약의 가치가 높아져요. 백신이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지구촌에 난리 납니까? 뭐 구입했냐 못했냐 이걸 맞으면 코로나에 감염받지 않는다. 감염되지 않는다. 면역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이 죄인이다라고 한 것을 알 때 거기에서
나도 그러면 필요하네, 나도 그러면 필요하네 하면서 예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또 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죄인으로 진단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진단을 받고 나는 죄인이다, 결국 죽고 이 땅에 사는, 숨쉬고 사는 동안은 저주 아래 있으면서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그럴 때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해방되라는 거죠. 그래 결국은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를 타고 의는 의로운 왕이 왕노되어서 영생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도표 9페이지 다시 봅니다. 이제 초점에서 보세요. 초점 10번 그 의의 추구 보는 거죠. 이 구호성에 난 보면 성화에 속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1페이지 의의 촉구 여기 진행합니다. 성화라고 쓰세요. 성화. 은혜 아래 새로운 상황은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강과 소망과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부분, 이 의의 추구는 뭐냐면 성화되기 위한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되어진 거죠. 저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데 너무 보고 싶다고. 똑같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성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령 노숙자들 가운데서 포기가 되어질 때 이제 의욕도 없고 비전도 없죠. 그러다가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세수도 않고 사계절 옷을 한 가지 입고 다니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누가 코를 잡고 하면서 피해서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만나면 불쾌하고 만나면 고개를 돌린다 이거죠. 근데 그가 모욕하고 깨끗이 단장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완전 단장하다 보니 옛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하고 이 생활하니까 너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참 너무 이쁘다, 너무 보고 싶다,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돌아오면 바로 의의 추구는 뭐냐면 성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번 같이 봅니다. 복음과 죄, 우리 죄라고 쓰세요. 죄,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라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거예요. 죄로부터 사실을 알아라.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신자는 새롭게 발견한 자유를 하나님의 사실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의 사실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을 똑같이 무엇을 생각하냐? 사슬 없는 감옥이란 말이 있잖아요. 창살이 없는 감옥. 마찬가지예요. 어디 창살이 없지만은 마음으로 감옥이 되어 있어서 시달리고 괴롭고 잠을 못 자고 사람을 보면 두려웠고 막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막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항상 위협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 난 자유함이 있다. 자유의 몸이 됐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 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복종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해방된 사람으로 드리기를 시작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 가지를 알 때 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 성화에 가는 길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알아라, 하나는 여겨라, 하나는 드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가 알면서 나도 모르는 새 어느 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생각도 아름답고 윤기도 나고 언어도 달라지고 막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씨 요사이 너무 밝아졌다고 이럴 수밖에 없죠. 예,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교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자유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노예이면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화가 된 사람은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우리가 성화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짚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복음과 율법을 쓰세요. 율법. 이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재혼할 수 있고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죠. 남편이 있는데 자유의 몸이 들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은요 서로 관리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관리하고 아내는 남편을 관리하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막 나도 결혼해야지 하면서 결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는 아가씨 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늦게 오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막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다 했는데 오늘날 결혼하고 난 뒤부터 내 옛날 생활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지냐? 내가 어디 가더라도 어디 갔다 오겠다고 말하면 다녀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꼭 가야겠냐고. 벌써 거기서부터 느껴진 거죠. 사사건건이 어디 가려면 다 허락을 받고 다니고 사사건건이 어디 다니고 어디 먹고 싶고 또 늦게 오더라도 다 보고해야겠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결혼은 그러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이 한 몸에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 같이 달고 다닌 거죠. 지체 띄워놓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우골 자골 있죠. 무겁다고 한쪽 골을 이 우측 뇌를 완전히 잘라내고 다녀보세요. 가벼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문에서도 사람인 자가 한 사람이 받쳐주는 거죠. 받쳐줘야 세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무겁지만은 합력화선을 이루게 된다. 이 뜻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율법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나와야 복음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는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한 거죠. 같이 살면서도 옛날 내가 재혼하기 전에 그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그리워하고 계속 그리워하면요 같이 산 사람이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무덤에서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행복하려면 정리를 하라는 거죠. 정리. 율법의 삶에서 정리하라는 거죠. 율법은 죄의 종이었었잖아요. 죄의 종이 되었고 법에 배어서 정죄의식을 가지고 시달림 속에서 어떤 창살이 없는 감옥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끄집어내서 너를 거기에서 내가 사왔다. 그런데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걸 가르쳐주면, 그리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네 신랑이야, 네 남편이야, 너 옛날 남편은 율법이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는 내가 네 남편이야,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 그냥 혼자 자유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 혼자 자유가 되었어요. 눈을 속이며 가면서 피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옛날 남편은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눈만 속이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근데 새로운 남편 예수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은 중심까지 다 파고 알기 때문에, 꿰뚫어 보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그 남편은 모두 구속시킨데 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 난리 납니까? 그분의 성격은 한번 하라면 하는 거죠. 그가 말한 것이 법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하라면 해. 해서 사는 것이, 내가 누구하고 사나, 남편하고 사나, 아니면 내가 남편 종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이 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살지만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정죄를 시켜버리죠.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잘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 계속 집어내면서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미치려고 한 거죠. 그렇게 길들여 와서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근데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싱글벙글 하면서 의사를 존중하면서 물어보고 이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이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이 느낌이 다를 것이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니까. 그래서 새 주인, 새 남편, 부부의 비유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옛 남편은 죽었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죠. 죽은 자를 계속 흠모하지 말고, 그런 예수와 함께 제가 죽었잖아요. 율법에서 정죄했던 그 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제 올라올 때 살았잖아요. 침례받고. 그럴 때 그 살았던 내 삶이 진짜 살아서 나는 예수와 함께 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고, 부부의 그 비유로 본다면 내 신랑이요 내 남편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 정말 내가 짐승같이 살았던 그 남편을 데리고 산 사람, 그 남편이 죽어서 정말 인격적인 남편을 재혼해서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입장이 율법과 복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새로운 남편 정말 행복하다고 했을 때, 그래도 직시해야 할 것이 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순종을 제어할 수 없다. 나 스스로 불순종을 제어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
세 번째, 우리는 감히 우리의 죄의 본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나의 옛날 본성이라 옛생활, 옛날 예수께 돌아오기 전에 옛생활 그 본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죄의 본성은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옛생활을 바로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 않느냐, 옛날이 좋았지 않느냐 계속 극성 요구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걸 저버리고 나올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다 이거죠. 예, 법적으로 내가 새로운 남편하고 이제는 호적에 올려서 부부가 되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어렴풋이 그리워지는 이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은 정신 차려 요거다. 너는 이 현재 직시할 생각을 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살면서도 나중에 죽으니까 거기에 어딘가 모르게 그리움이 있더라 이거죠. 미운 정 고운 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라서 이 세상에서 모두 살면서 세상이 옛 남편이다 이거죠. 세상이 옛 남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옛 남편이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남편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었어요, 남편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진국 살더라도요, 우리 한국에 와서 저 방글라데시 또 저 참 후진국인 그런 데서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도 어디를 그리워해요? 자기 본국, 자기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거죠.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서 향수의 맛이 있다 이거죠. 주님께 돌아와서도 옛날 내가 세상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요구가 되어지면서 유혹을 한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에게 살 길이다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때 최고의 해결책은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생각할 틈이 없어지죠.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이제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바로 또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누구하고 말을 많이 하고 누구하고 바로 접촉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하나된 자로서 부부된 자, 부부의 역할로 본다면 남편으로서 또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인된 입장에서 항상 같이 있을 때 명령도 받고 사랑도 나누고 또 거기에서 오손도손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다른 생각할 틈이 없다 이거죠. 다른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젖어들고 나중에는 거기에 익숙해진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갈등 속에서 싸워나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로마서는 이걸 가르쳐주고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직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령 이것과 똑같은 거, 여러분이 그 결혼해 가지고 1년 차, 2년 차, 10년 차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3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부부 결혼해 가지고 밥을 해주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막 항상 어머니의 이 음식 맛을 굉장히 그리워하잖아요. 그럼 그랬냐고 하면서 한데 계속 그 말만 하면서 이게 뭐냐고, 우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말하면요, 속상한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가냐? 계속 가정생활에도 우리 친정은 이렇게 안 했는데 하다 보면 계속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되냐? 어머니하고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친정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30살에 결혼했다면 30년 사는 거예요. 근데 고작 결혼해서 1년 차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예수 믿는 1년 됐어요. 그러면 세상 옛날 생각이 다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경건도 인내와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설교 들었죠? 야고보서 1장 26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2년차, 3년차 하면서 30살에 결혼했으면 이제는 35년, 34년, 6년 막 이런 식으로 30년을 넘어가야 이제는 부부의 그 모든 영향력이 이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주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걸 능가합니다. 왜? 성령의 능가는 계속 너무 좋아서 계속 거기에 가장 가깝게 밀착되어서 거기에 밀착돼 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 또 우리는 묵상하고 봉사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정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록 신앙의 연조가 짧을지라도 막 굉장히 급속도로 사랑의 역사들이, 또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막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까 30살에 결혼했으면 30년 걸린다, 이것은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급속도로 변화되어진 것은 그것과 영은 달리 얼마든지 급속도로 변화될 수 있다,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질 때만이 가능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시인해야 할 사실, 우리 각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 하는 걸 시인해요. 갈등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우리가 영원하게 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운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인해야 할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해야만 됩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완벽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부족하다,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시인해야 할 사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시인해야만 됩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진정한 감정을 시인해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진행되게 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페이지 봅니다. 세 번째, 복음과 성령. 우리 신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 궁극적인 구원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의에 이르도록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끝까지 보장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구원하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계속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교회에 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우리 터치하심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신자들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쓰세요.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구속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쭉 우리 8장 보고 또 수없이 성경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얻었고 막 이런 수많은 내용들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정잠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로도 받았고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모든 피들을 공급해주고 몸의 부활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우리에게 해방되어지는 조건들이 그냥 해방됐다 두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방됐다는 사실들을 여기저기 본물처럼 수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갈망하고 성령으로 일함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말에 안 끌어진 사람 없고 내 설득에 안 넘어갈 사람 없어. 우리는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말에 재능을, 설득력을 정말 모든 경험에 비춰와서 다 내가 설득시킬 수 있다. 자신감은 좀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다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령님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하면서 아무개 누구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설득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고자 한 말에 설득을 당하여서 그가 나를 돕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듯이. 그러니까 성령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것도 계시지만은 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항상 그분은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하면서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듯이 인사하고, 설교하려면 성령님 제가 가는데 저 설교합니다 하면서 또 일어나시죠 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나를 코치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돌보심 속에서, 또 일하심 속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싸움이 있다.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싸움은 패배와 절망이 있을 뿐이다. 이 교훈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을 알고 성령과 함께 일하라 이거예요. 적용, 우리 어떻게 적용할까요? 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가 나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죄가 지배하느냐, 곧 마귀가 지배하고 있느냐,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지배하고 있느냐. 두 번째, 무엇이 당신의 삶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오직 생명의 주 되신 그분에 의해서 가치가 내가 나타난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옛날 그 정계화입니까? 그 이름도 잃어버렸네요. 할렐루야 기도원장, 그분이 그 설교할 때 이런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밉상 그런 밉상이 없어요. 절고통과 같고 허리도 없고 그러면 키가 크든지 키도 작고 얼굴이라도 예쁘든지 얼굴도 완전히 보름달이 되고 그럼 머리 헤어스타일이라 예쁘든지 아니면 의상이라 예쁘든지 예쁜데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아는가 봐요. 자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부른 것 같이 난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안 꼽는 찐빵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안 꼽는 찐빵. 알기는 아시는가 보다. 근데 그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절대 순종하고 절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역사를 이루고 한때는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고백할 때 그분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근데 안고가 있으니까 찐빵에는 맛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의 미모에, 여러분의 말재간에, 여러분의 재산에, 여러분의 인기에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한때는 그렇게 가치 있지만은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인상과 또 미모 모든 게 다 변질되어지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또 사람들이 멀리하게 하고 여러분 자식들도 손자들도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하고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우리는 끝까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러려면 누가 가치가 있을 때 내가 가치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주님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여기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적용시키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 우리 적용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신의 삶은 때적 혼란이 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면서 웃는 것 같지만 내적이면서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또 고민 속에서 적대감, 누가 나를 미워하면 지가 뭔데 나를 그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색 앉지 않고 참으려고 하니까 얼굴 빼서 당신 뭔 문제 있냐고 아무 개시 문제 있냐고 하죠. 분개심이 있죠. 불안하고 이기적으로. 이게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 열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삶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을 따라 살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번, 신자들은 육신에 대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자들은 육신에 대하여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죄의 행위를 종결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께 빚을 진 것이다. 빚을 진 쓰세요. 빚을 진.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빚을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어떤 빚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빚진 것은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빚쟁이는 항상 빚을 갚아야 행복합니다. 그럼 전에는 육신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빚 지려면 여러분 거기에 투자해야 갚아지는 거예요. 물질에 빚을 졌어요. 그러면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돈을 벌려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가족과 함께 전업주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빚이 좀 있어서 내가 몇 년까지 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을 버는 동안에 한 몸이 똑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을 못 하잖아요. 하려면 그 끝나고 이거 하다 보면 몸이 부서지고 그러다 보면 병들고 나중에 앞에서는 남들 뒤에서는 미치고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삶이 되어서 나중에는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육신의 빚을 지지 말아라.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풍요롭게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부유함, 이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빚을 알아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던 사랑의 빚,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고 여기까지는 복음의 빚.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의 빚을 갚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걸 믿기 바랍니다. 전도는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것 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조금씩 좀 갚아간 거예요. 그래서 갚는다. 그렇다 우리는 아무리 하더라도 갚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갚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상대가 정말 없어서 그렇지 저 볼 때 기특하고 참신하다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갚아간다고 했을 때 뿌듯하잖아요. 그냥 안 갚고 띄어먹으려고 한다. 내 양심이 괴롭다 이거죠.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신기하게도 복음의 빚을 갚으면 전도하면 기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쁘고 봉사헌신할 때 기쁘고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열쇠는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행위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행위에 협동하는 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10번 신자들은 또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하여 보장된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부름이라고 쓰세요. 부름을 받았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탄식이 클수록 영광은 더욱 크다. 우리의 영이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의 도움은 더욱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한 사람은 약할 때 성령을 의지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약할 때 오히려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일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더라도 나는 불완전한 가운데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도우신다 이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모두가 떨어졌으니까 예수께 요청했죠. 만약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요청할까요? 요청하지 않잖아요.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요청했을 때 거기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고 힘들고 정말 완전히 절망적인 그 상태, 이때 성령께서 일하실 차례다. 성령이 일하실 차례다. 이걸 확신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D번 같이 읽을까요? D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며 그들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나 시간 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 안전이라고 써요. 안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느슨해지고 성령 밖에서 진리 밖에서 말씀 밖에서 생활하는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정말 나는 아무 탈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착하고 신앙을 등한시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해요. 어제 아침에 어제 설교 들었잖아요. 욥기 20장 5절에 내가 뜻을 이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죠.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웃기지 마라. 난 이래도 편안해. 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빈정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그 즐거움은 잠깐뿐이요 이렇게 나와요. 욥기 20장 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은 어떤 것이 안전이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가장 안전한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D번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의의 변호 가로하고 주권 이렇게 해서 나왔죠. 의의 변호는 바로 성령의 주권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자비를 모두에게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변호하고 계신다. 9장 1절에서 11장 33절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먼저 알고 구원도 먼저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냐 이랬냐 저랬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변화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1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 자신을 변화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변화하신다 이거죠. 이 복음은 언제나 혈통과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택하심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긍일로 의해서 근거해 왔습니다. 혈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뭐에 의해서 되어지냐? 택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의로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선택해 준 주권에 의해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것이 뭐냐면 선택에 의해서 택하여 주신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믿기 싫더라도 코를 잡고 목줄을 내가 끄집어서 네가 안 믿고 네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를 바로 부른 거예요. 이건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 영화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신랑의 신부를
택했어요. 택해서 이제 이 포도주를 주었을 때 마시면서 당신은 나의 신부다 하고 이제 택하고 난 뒤에 혼인을 이제 혼인을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결혼식이 남았어요. 혼인의 약속을 했어요. 오늘날 하면 약혼과 같죠. 그러면서 양가를 이제 여자는 친정에서 그 남자는 양가에서 그 친가에서 산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가 때가 들 때 결혼식을 정해요. 본인도 몰라요, 아들도. 그럴 때 이모저모 다양하게 보아가면서 잠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아들아 때가 됐다 하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결혼식하고 가는 거죠. 그 신부 집으로. 그래 이건 절대적인 그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거기서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근데 이제 불렀어요. 가령 1차 합격돼서 그 취업할 때 2차 면접이 남았어요. 그래 며칠 날 면접 보러 오세요 했어요. 근데 면접을 안 갔어요.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갔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택하시고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르시고 오늘날 예정론에 대해서 택정론에 대해서 장로교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불렀을 때 부름에 응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리함이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안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서도 가르쳐줬어요. 오라고 택한 자를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택하지 않는 자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 무조건 불렀어요. 그럼 나도 가면 안 되냐고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다니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믿는 것 같지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런데 택하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참으로 불행하게 되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혼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쳤더라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 한데 이 사람은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택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택한 자를 부를 때 이게 온전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인격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불렀을 때 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하는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에 콕 끼어서 막 끌어오고 끌려오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 너 네 발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야비하고 참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기쁨으로 날랄라 홀랄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오는 것이 아니라 가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그것이 언제 오느냐 완전히 더 이상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스스로 제 발로 오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아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보는 사람도 본인도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오는 것이 다행이다 이거죠.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그러기 전에 성령의 인도 받고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안전하고 예수 안에서 참만족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우리 교훈 한번 볼까요? 영적인 생명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공로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뭘로 주어져요? 영적인 생명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공로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공의와 자유와 권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세요. 이스라엘의 거절에 대해 변호한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시는데 왜 그렇게 늦게 예수 믿나요?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공로에 근거한 의를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수단은 개개인 믿음으로 모두 결과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다 열려 있어요. 개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바로 선택했다. 그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 교훈 같이 읽습니다. 제대로 교육되고 지도되지 않는 열심은 위험하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분반보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막 그러죠. 그래,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기독교의 꽃입니다. 불신은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시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한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불신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다. 네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 있다.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마세요. 다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데 우리 전적으로 믿었고 전적으로 내가 믿고 살았는데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는 믿어보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언젠가 나겠지. 가령 어머니가 호박씨를 심어놨어요. 야, 거기 나니까 거기 나면 물도 좀 주고 그래라. 그러면 며칠 가다가 물 주러 가더니 안 났어요. 왜 안 난가 막. 또 가도 안 났어. 신경질 나.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았어요. 나중에 호박이 났는데 거기에 다 가물어가지고 죽어버렸다 이거죠. 너의 물 안 줬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행한 것을 또 심었으면 난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달 기도하다도 응답도 없고 또 1년 가도 응답이 없고 계속 응답이 없으니까 신경질 나. 하나님 뭐 주신다고 할 때 기도해. 아무 필요 없네. 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지 않는 것이 났는데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가꾸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났으면 반드시 거기에 그래서 언젠간 난다. 이걸 신뢰 속에서.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면 거기서 나오면 거기에서 감사 찬송 돌리며 거기에서 은혜를 감사하며 갖고 가면서 사는 것이죠. 갖고 가는 것이 뭡니까? 물을 주고 애끼는 것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게 우리의 축복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쓰세요. 모두에게 확장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변호한다. 모두.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현재 구원의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거 뭐야?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데 저들이 왜 불러? 또 예수 믿고 막 그 간증하고 막 그럴 때 시기가 난다 이거죠. 우리 건데 예수님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에게 시작된데 이렇게 시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게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변화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로 믿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의의 실천 2, 섬김 이렇게 나오죠. 실천은 섬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 의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1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산제물 쓰세요.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또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인데 우리는 1번에서 잘 읽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산제물로 제물이면 제물인데 왜 산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니까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산제물로 말하느냐? 로마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 많이 구성이 되었고 이방인들도 같이 참석했지만은 제물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제사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니까 이게 율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들이 받아들이게.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율법의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 뭘로 섬겨요? 제사. 제사가 있으려면 제사할 때 뭐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제물. 제물이 뭐예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살아있는데 잡아서 죽여서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려면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잡아 죽여?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산제물 한 거예요. 산제물. 율법의 용어를 복음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니 제물이 되어서 제물과 같이 돼요. 제물은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나 죽었어 하고 나를 비난하고 실룩거리고 이모저모 정말 비유상에서 튕기쳐 나가서 막 때로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러냐고 막 인간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이기 때문에 생각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저리 뭐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내가 여기만 교회냐 막 떠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작용이 되면 결국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생활을 못한다 이거죠.
이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산재물이 돼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재물. 그래야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재물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살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나 내가 죽었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섬긴다. 교회 생활한다.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셀에서도 섬기고, 또 기관에서도 섬기고,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계속 징크스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재밌게 하다가 어떤 딱 일이 걸리면 그 일들이 나에게 딱 느껴지면서 나중에 또 참고 참는데 시험 들으면 항상 그런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폭이 높고 가슴이 넓어서 막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식에 대한 일로 시험 든 사람은 항상 자식 때문에, 자기 애들은 조금도 누가 얘는 얘 그래 그 말 들었다고 그 말 했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건 마음 높다니까요. 시험 안 들어요. 별 적이더라도 뭐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하고, 그런데 애한테 자기 애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 약점들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걸 보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보강시킨데 최고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산 제물이다. 그렇게 하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예배에 성공시켜야 된다.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만나서 사랑이 되어지고, 만나서 사랑해서 그가 좋아져 버리면요,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지고 보여지고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실패되니까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천이 되어져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4페이지 교훈만 읽겠습니다. 교훈. 모든 그리스도인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은사를 받았다. 당신은 당신의 은사를 알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성도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결과다. 성도를 정말 감정의 산의 원수와 같이 여기지 않고 사랑했다. 그러면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가 받았다. 이건 누구나 그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후천적인 은사, 또 선천적인 은사. 선천적인 은사는 뭐 설명하지 않되죠. 후천적인 은사는 나는 하기 싫고 재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 하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정이 되고 재미가 있고 그게 전문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아래 있으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것은 절대로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이가 되니,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주님 은사를 더 뜨겁게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우리의 선천적인 은사가 아닐지라도 후천적인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주신 걸 믿고 주여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 속에서 평강이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호의 주권에서 이제는 실천으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섬길 수는 하나님 의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기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한 걸 알았사오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자유를 얻고 주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드렸습니다.